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120편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의 이 표제어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의 시편이 120편에서 134편까지 모두 15편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15편이 저자나 또는 저작 배경이 서로 다른 독립적인 그런 시들이었는데,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순례할 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후대에 이렇게 한데 모아놓고 이런 명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표저에처럼 문자 그대로 이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이스라엘 안에서 뿐만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이나 77절, 장막절과 같은 이 3대 절기를 포함해서 기타 다양한 단계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개인이 또는 여러 그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성전을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들 또는 서로를 이렇게 독려하고 고무하기 위해서 불렀던 그런 시편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순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잠시 접어두고 그들의 마음에 안식처를 수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는 그런 어떤 여행의 설레임 이런 것도 있겠고, 또 세속사를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런 관계 회복에 전념하고자 하는, 또는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그 어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고자 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어떤 구원을 호소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복합적인 마음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성전을 올라가는 길은 매우 험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험한 순례길을 떠나는 이들에게 이런 성전을 올라가는 이런 시편들은 그들의 마음을 더욱 울리는 그런 절실한 노래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대부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들은 길이가 짧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순례자들이 여행하는 도중에 이렇게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쉽게 외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길이가 짧아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올라가는 자신들의 마음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순례의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시온, 또 성전, 주의 집, 이런 표현들이 이 시편들에는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예배와 관련된 어떤 전례 의식들, 이런 용어들도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그래서 뭐 축복이랄지 평화를 기원한다든지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출하는 그런 용어들이 자주 발견이 됩니다. 상상컨대 우리가 신약 예수님도 이 6월절 절기에 부모를 따라서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셨던 그런 일도 있는데, 그 무리들이 그렇게 가면서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오늘 보시면 이 길이는 짧지만 이 시편도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절과 2절이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이 시인 자신의 그 과거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것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간접적으로 자신이 지금 처한 어떤 그런 위기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여호와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3절, 4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질문의 형식을 주고받고 하는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형식을 빌어서 여호와께서 악인들을 멸망시키실 것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단언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 7절까지가 마지막 부분인데 이 화평을 미워하는 그 악한 사람들 속에서도 화평을 구하는 시인의 그런 열망을 대조하면서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을 호소하며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법정에서 큰 소리로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호소하다, 크게 외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죠. 즉 시인은 세상에서 당한 어떤 속임과 억울함으로 인한 그런 고통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외치고 구원을 호소한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호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과거에 그런 하나님의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간접적으로 이 자신이 지금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담아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이 시인이 지금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표출되고 있는데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자신을 건져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짓말을 포함해서 어떤 배신을 하는 그런 행위를 다 가리키는데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배신하는 등을 돌리는 그런 것에서 자신을 건져달라 이런 것이고 또 속이는 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신뢰를 깨는 그런 배반적인 행위나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시인이 아마도 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시인의 신뢰를 깨뜨리는 그런 것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사람들의 거짓과 속임수로 인해서 그냥 억울하고 정신적인 그런 피해를 입고 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에서 자신을 건져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 부분에서도 보겠지만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런 그 시인이 그냥 의무적으로 3대 절기에는 성전에 올라와라.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 하나님이 과거에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짧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새벽이든 뭐 주일이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이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3절 이런 질문은 이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 어떤 맹세를 할 때 서로 주고받는 그런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즉 한 사람이 이 약속을 어기는 자에게 신이 너에게 무엇을 주며 무엇을 더할꼬 이렇게 물으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한다라는 것이죠. 즉 한 사람이
그 약속을 어기는 사람에게 신이 내게 무엇을 주며 무엇을 더할꼬 이렇게 물으면 다른 사람이 이러이러한 그런 저주와 심판이 나에게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그런 맹세 형식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차용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인은 이 자신이 바라는 간구가 확실히 응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를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그래서 이 신이 너에게 뭘 내려줄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신이 뭘 내려준다 이렇게 말할 때는 긍정적인 측면의 어떤 하나님의 그런 복이나 축복이나 어떤 긍정적인 것을 이렇게 기대할 것을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너에게 뭘 내리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은 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서 좀 풍자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살은 전능자, 용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결국은 그런 장사의 칼이니까 날카로운 화살이니까 결국은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의 악을 향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런 힘을 상징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근동에 많이 자라고 있는 그런 관목인데 잎이 적고 잔가지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뿌리가 굉장히 불을 오랫동안 이렇게 간직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로뎀나무 숯불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는 이렇게 그 뿌리에 붙은 불이 쉽게 꺼지지 않고 오랫동안 이렇게 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형벌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시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인을 괴롭히는 그 대적들에게 치명적이고도 지속적인 그런 고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시인은 자신이 메색과 계달의 장막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메색은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런 이름인데 이 야벳의 후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흑해나 카스피해 사이, 즉 터키 북부 쪽에 그런 쪽에 이렇게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게달의 후예들로서 이 수리아나 아라비아 지역,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런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 이곳에 살았던 이방 족속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메색에 머문다, 게달의 장막에 머문다. 이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군데 서로 다른 곳에 존재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그 두 곳에 머문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방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자신이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시인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금 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 자신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겪는 그런 고통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이 5절에서는 메색과 게달의 장막에 머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화평을 미워하고 오히려 그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2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입술에 거짓을 품고 혀에 속이는 말을 그런 두고 그렇게 늘 사람을 들들 볶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 속에 자신이 둘러싸여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함께 오래 거주하고 있어서 자신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바로 이런 사람들과 너무 오래 같이 살았다고 하며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시인의 영혼의 안식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화평을 미워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거하고 있어서 마음에 큰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시인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그런 처소인 성전을 오랫동안 방문하지 못했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것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은 화평을 싫어하고 굳이 꼭 이방인 어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 살폈지만 그런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시인은 이렇게 자신은 화평을 원하는데 샬롬을 원하는데 그들은 늘 싸우고 자신을 대적하고 그런 것을 인해서 자신의 영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떤 밖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시인은 궁극적으로는 이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암묵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처럼 악을 도모하고 호전적이고 적대적인 그런 자들과는 결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거하는 그런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땅을 떠나서 진리와 화평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결단이 이 본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시편은 굉장히 짧은 시편이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첫 번째 이 시편으로 이렇게 배치되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시인은 이 거짓과 그런 속임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고 그런 것을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가 1차적으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시인이 메색과 게다리의 장막이라고 그렇게 묘사한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그렇게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 배우고자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습관적으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기도 하고 새벽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계적이고 타성에 젖어버린 모습으로 나오기 쉬운데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교훈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어린 양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그 억울함을 그런 신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성소에 계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위해서 이 땅을 순례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철로 역정이라고 하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매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와야 할 것이고, 더 길게는 우리가 결국은 이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그런 신원해 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자신이 어떤 품고 있는 그런 소망을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이 시편이 우리 마음에 절절하게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기대가 무색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그런 주님을 만나 뵙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메색과 게달의 장막이라고 묘사한 그런 이방 땅에서 또 이방인들로 둘러싸여 있는, 혈통으로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불경건하고 그런 거짓과 속임수를 늘 행하고 화평을 원하지 않는,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던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며 지은 시편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시인이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며 그런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의 영혼을 그렇게 상하게 하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오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시인이 그렇게 험한 그런 여행길을 올라가며, 사람에 따라서는 며칠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몇 달의 그런 여행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그 여행길을, 험한 길을 올라가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기대를, 소망을 품고 나오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정말 그렇게 나올 때마다 그냥 우리가 마땅히 올라가야 될 그런 의무를 감당했다고 하며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자신을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을 즐거함으로 영혼이 다시금 소성함을 입고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이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올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